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저는 김선희 목사라고 합니다. 네, 유튜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함께 읽을 부분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성경 구약 375쪽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26절입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29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스를 사람의 오브리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네, 제가 8장 그 앞부분부터 쭉 읽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 쭉 처음부터 8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제가 32절까지 읽었는데 지난번에는 그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 군사를 한 20만 명 가까이를 항아리 속에 횃불을 담고 그리고 나팔을 높이 밤에 불어서 결국 막 그들이 놀래가지고 치고받고 지들끼리 난리가 나가지고 도망해서 결국은 그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이겼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기드온 그러면 용맹스러운 용사 그리고 300명을 그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를 쳐물리쳤다. 이렇게 이제 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읽은 22절에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렇게 전쟁에 승리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좀 왕이 있었으면 했는데 아무리 봐도 기드온이 이 일을 왕 노릇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되고 당신의 아들들 그 손자들까지 말하자면 세습적으로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러고 이제 기드온에게 백성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서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다. 전쟁에 이겼지만 그러나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다. 그래서 여기 23절까지는 정말 기드온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잘 해왔고 또 하나님 음성을 역력히 들으면서 전쟁에 이겼고 이런 정말 기드온의 모든 그 장점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뭐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느냐면 요 행간에 그래서 이 행간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 2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드온이 그렇게 이제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4절에서 그 내가 너희들한테 요청할 일이 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뭔가 그랬더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귀걸이, 금붙이, 뭐 이런 보석, 장치 했던 거 이런 거 다 나에게 좀 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주 기꺼이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는 겉옷을 싹 벌치고 거기에 금귀걸이부터 해서 뭐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보석들을 그런 거를 이제 거기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게를 보니까 1700세겔 그러니까 22kg 정도의 금붙이 이런 게 많이 이제 거기 쌓였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그러면 왕이 되겠다고 허락을 할 땐 그걸 안 하고 왜 백성들한테 금붙이를 요구하면서 금귀걸이를 가지고 와라. 이게 조금 이렇게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아, 참 깨끗하게 정말 멋있게 정의롭게 잘 싸워가지고 왕이 돼달라고 그랬는데 왜 금구교례를 자기한테 가져오라 그러나 그걸 요청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전쟁에 계속 이제 적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바와 살문날에는 그 방백, 그러니까 최고 대장들이죠.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들 목을 밟고 결국 죽여서 마지막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때까지 기도는 정신없이 싸우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인 거죠.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제 그 미디안 군사와 그 방백들이 막 도망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미디안 그 이스마엘 그 계통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사막을 다니면서 쩔렁쩔렁쩔렁 하는 금귀걸이도 달고 다니고 뭐 저기 낙타에다가 이렇게 또 초승달 모양의 장식 그런 것도 굉장히 아주 귀한 금 같은 게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 걸 하나도 이 기도는 거두지를 못한 거예요. 전쟁에 아주 열중하느라고. 그래서 뒤따라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른 군사들이 그걸 많이 그러니까 주웠단 말이에요. 전리품을. 그래서 딱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자기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내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놓은 게 금귀걸이, 너희들이 주선 금귀걸이, 또 초생딸머리 장식품 이런 거 다 좀 날 좀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 다 백성들이 기꺼이 내놔서 무게를 달아보니까 1700세겔 22kg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금 1kg도 어마어마한 저건데 22kg를 이제 그 앞에 쌓아놨단 말이죠. 기도원 앞에. 그랬는데 여기 27절에 보면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그냥 이렇게 읽어 나가면은 그 뭐 에봇을 만들었겠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왜 에봇 생각을 했을까요? 기도원이 그 금 귀걸이를 가지고 무엇 때문에 에봇을 만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기도원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왕이 되어 달라고 그럴 때는 물론 하나님 뜻대로 그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아주 선언을 했는데 그 이면에는 그 기도원이 마지막 싸울 때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불러요. 그래가지고 당신네들이 그 군사 미디안의 왕들 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결국은 세바와 살문나를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추격을 해서 그 방백을 죽였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를 끝에 가서 불렀느냐? 전쟁에 처음부터 불러가지고 완전히 승리를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도 거기 가담해야 되는데 왜 끝에 가서 겨우 뭐 뒤치다거리 하라고 불렀느냐? 이러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참 어이도 없게 그 애쓰고 그 전쟁에서 모든 열정 모든 그 심혈을 다 기울였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이 뭐라 그러냐면은 에브라임의 끝물이 자기네 지파의 그 만물보다 훨씬 너희가 낫지 않느냐.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만물 포도보다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8장 2절에 이렇게 달래요. 그래서 하마터면 또 이렇게 내분이 일어날 뻔했는데 그 위기를 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막 쳐들어갈 때 숫꽃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이르러서 너무 배가 고프고 군사들이 물도 못 먹고 그러니까 좀 떡 좀 달라고. 근데 거절을 해요. 우리가 알 게 뭐냐. 미디안하고 싸운 건 너희들인데 우린 상관 않겠다. 이제 후한이 두려운지 그런 다음에 또 숫꽃을 거쳐서 또 다른 지역에서도 들가시 막 이렇게 분우엘로 갔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홀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올 때 가시와 찔레 가시로 너희들을 그대로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들을 다 찔러 죽이겠다. 그리고 성도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그 일을 다 그대로 이겼기 때문에 기도원이 돌아올 때 그대로 들가시와 찔레로 그 수꽃 사람들을 다 죽여요. 장로들을. 분우엘 거기서도 성을 무너뜨리고 또 승리는 했지만 다 이렇게 성이 무너지거든요.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야 이거 전쟁은 끝났는데 왕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이 정치 이거를 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거 뭐 도무지 그냥 자기 핑계를 대면 어떻게 해낼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그 정치 활동하기는 불리하다는 걸 알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그 산속에서 포도즙 틀에 밀타작을 하든 몰래 하든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전쟁에 승리한 거 아니에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왕 그건 못하겠다. 그런데 금이 자기 눈앞에 금덩어리가 막 이렇게 있으니까 왜 에봇 생각을 했느냐면 그 에봇은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가슴에 12보석을 달고 이 어깨에다는 또 큰 보석을 따로 달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백성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럴 때 그 에봇을 약간 앞치마 같은 형태예요. 근데 그건 헝겊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보석을 12개 받고 양쪽에다 2개씩 받고 이런 거를 보면서 그 에봇을 입은 제사장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아주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존경하고 또 여러 가지 득이 있고 이런 거를 사실은 기도원이 알고 있었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 신전에 그 바알을 섬기는 두목으로 그 오브라 마을 사람들을 다 거느리면서 제사를 지낼 때 모든 그런 행위를 보고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 좋은 금붙이를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이것을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입을 게 아니고 이걸 금붙이로 만들어서 더 걸어 놓으면은 이제 그 앞에 사람들이 오고 나를 대우해주고 나에게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줄 것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금덩어리를 보고 다른 걸 만드는 거 몰라도 왜 에봇을 만드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봇은 입는 건데 이게 금덩어리로 되어 있으니까 이 탁 벽에다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게 그 에봇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27절에 보면 음란화되는 이렇게 간단한 단어 하나로 되어 있지만 그 에봇이 결국은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의 걸림돌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에봇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붙이로 된 걸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인 좀 귀족들 좀 돈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도 예를 들어서 뭐 절에 가가지고 절에 얼마를 바치고 뭐 등을 달 때 그 초파일 같은 데 보면 등이 작은 거 큰 거 다 가격이 틀리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말을 써놔가지고 등을 달아주면서 이 절에서 이제 돈을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에봇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에봇 앞에
돈을 말하자면 재물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기드온이 제사를 드려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바알 신전에서 했던 성행위, 그러니까 공적 성행위라 그러나 그런 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 말씀에 준하여서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읽었지만 기드온의 아내가 수십 명인데다가 또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기드온 한 사람이 자녀를 70명이나 거느리고 낳게 됩니까?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어디서 이게 시작이 되냐면 그렇게 제사 지내면서 제물 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러면서 이제 에봇 이게서 이제 점도 쳐보고 막 이러면서 많은 제물들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인들이 자꾸 접근하고 이제 제사 지내드렸으니까 감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행위가 바알 신전에서 했던 것처럼 그것이 일어나는 거죠.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고려 후기에 공민왕 때 신돈 얘기 아시죠? 거기 점치러 오고 뭐 예언 들으러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그 신돈이 그 기냥 여인을 가게 안 두고 이 마루가 있는데 그 마루를 건너가려면 삐걱 그래가지고 발이 푹 빠지면서 몸 전체가 밑으로 지하실 쪽으로 빠지는데 그 밑에가 이렇게 일반 지하실이 아니고 아주 음란한 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중신돈이 아주 그런 야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기드온이 그런 행위를 해서 이제 여러 여인을 이제 이렇게 취하니까 자연히 거기서 자녀들이 나서 무려 70명 가까이 되지 어떻게 한 여인한테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 재물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그 70명의 자녀들이 굉장히 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자 못지않게 아주 잘 살게 되고 또 이 기드온은 대우를 받게 되고 또 제사장 비스무리한 역할을 하게 되니까 존경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전반기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나갔어요. 그래서 전쟁에도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물리치고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쟁도 끝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그래서 기드온이 곰곰이 생각을 했겠죠. 좋다.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 이제 많은 재물도 들어오고 여인들도 찾아올 것이고 또 귀족 여인들도 찾아올 것이고 또 이렇게 내가 인정도 받고 이런 모든 이득이 있을 거라는 걸 계산을 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건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 이거는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아주 위급해서 전쟁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에 질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뭐라 그러나 그 제사장을 얼른 이렇게 구할 수가 없을 때 말하자면 대리 역할로 제사장 역할을 기드온이 좀 한 거죠. 여호와 사자를 만나서 그 앞에 제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서 싸우라. 그럼 네 그러고 나가서 싸워. 그거는 제사장 역할 비슷한 걸 했지만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평화 시대가 왔을 때는 제사장을 따로 뽑아야죠.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계속 이어지는 그 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서부터 아론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 밑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사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명해서 성령을 부어줘서 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뭐 우상 비슷한 걸 만들어서 이것이 에보지다 해놓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 제사장 역할 비슷한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그 질서에서 어그러지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나는 세계가 다 내 것이고
너희들은 내가 애굽에서 빼내와가지고 독수리같이 너희를 이렇게 들어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살게 해줬는데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모든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너희들을 내가 제사장 나라로 되게 해주겠다 해서 하나님의 모든 질서와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서 나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본체거든요. 그들의 정체감이에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니 일방적으로 인간이 생각을 해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는 역할을 하지를 않나, 금붙이 에봇을 만들지를 않나, 이런 건 전부 하나님의 질서에서 어그러지고 하나님 말씀에 여기 듣고 행했다는 게 한 구석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드온이 그 말년에 점점 접어들면서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거기다가 수많은 또 자식을 두고 그리고 그들이 떵떵거리고 이렇게 살게 되고 이런 일이 기드온뿐만이 아니고 이게 이제 사사에서 이런 일을 한 건 사실은 기드온이 처음이거든요. 드보라도 그런 일이 없고 에hod도 그런 일이 없고 근데 기드온이 이제 이렇게 재물과 명예와 이런 모든 탐욕스러운 마음이 사실은 밑바닥에서 시작된 거죠. 어떤 의미는 왕보다 훨씬 자기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첫째, 권위를 세우고 이렇게 이걸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현상이 사실은 저기 열왕기상 거기 12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아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린애이기 때문에 나는 다스릴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듣는 길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정치를 참 잘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권세가 생기고 이제 이렇게 힘이 생기니까 이방 여인들을 많이 들여와서 부인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돈 왕의 그 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그 아합의 부인. 그뿐만 아니라 뭐 모압, 암몬 이런 데서도 여러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인이 부인만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물론 이 기드온의 숫자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이 부와 명예와 권력이 생기면은 이런 일을 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책망을 해주고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려는 그 영원한 약속은 이제 거두겠다. 그런데 네 대에서 거두는 게 아니고 네 다음 때에서 아들 때에서 한 너의 신하를 내가 불러내서 그에게 나라 다스리는 통치력을 주겠다. 그게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마지막에는 그와 같이 끝이 나고 또 왜 다윗 왕도 전쟁에 막 승리를 하고 그 사울 왕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쳐들어오니까 막 나가가지고 군사들이 싸울 때 자기는 이렇게 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거닐다가 거기서 누구를 발견해요? 목욕하는 여인, 멀리서 이렇게 보이는 목욕하는 여인 바세바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끔찍한 정말 인간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 우리야 남편을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해가지고 말도 못하는 그 살인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간음죄와.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을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다윗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이 말씀을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세겜에 있는 또 한 여인 첩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그 첩에서 난 아들이 아비멜렉이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말하자면은 그 서자에 속하죠. 그러니까 70명의 아들 이외에 첩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성장하면서 많이 좀 따돌림도 받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준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그래서 너도 언젠간 왕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기대를 심어주지 않았나 해서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아비멜렉 사건을 제가 이제 쭉 다룰 텐데 다음 7번째 시간에는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도 이제 읽어보시고 많은 느낌이 있으시겠지만 인간은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봐요. 그래서 그 끝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생이 평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욕심을 내고 명예를 얻고 재물을 얻고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정말 자기가 처음에 말한 대로 나는 왕이 안 되고 내 아들과 손자도 왕이 될 수가 없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왕이다. 이렇게 선언했으면은 그대로 그 노후를 말하자면 기도원이 사사 아닙니까? 그래서 능력 하나님 앞에 성령도 받았었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좀 좋은 사사로서 일생을 마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무슨 수많은 부인에다가 자녀를 70명이나 두고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70명 거느리기가 얼마나 힘이 들며 모든 들어가는 재물 그건 얼마나 많으며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바알 제도를 섬길 때 왕 하듯이 이제 그런 수법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기도원 후대에 와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그 기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이 그 재물이 자꾸 쌓이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비난을 받고 백성들 앞에 정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자꾸 지적질을 당하고 또 많은 이들이 또 교회를 또 떠나는 수도 있고 이 원인이 뭘까? 제 나름대로 이 말씀에 비춰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크면 클수록 상당한 헌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작은 교회들도 빨리빨리 많은 성도를 이렇게 이게 모이게 해가지고 결국 헌금이 거쳐지는데 이 헌금이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쓰여지는지 이거에 또 어떤 일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재물 앞에 또 어떤 명예 앞에 권력 앞에 인간은 많이 이렇게 이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저쪽 창세기로 가보면은 아담과 하와 때도 그 뱀이 하와를 그렇게 꼬시잖아요. 이 사과를 네가 한번 봐라. 그랬더니 그 사과가 너무너무 먹음직스럽고 너무너무 보암직스럽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거. 이게 바로 재물과 명예와 권력 이런 거를 유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런 죄성을 계속 이어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죄성이 인간 스스로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계속 악의 길로 이렇게 치달아서 가기 때문에 그 악을 허물고 악의 그 존재 자체를 완전 진멸시키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확장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키워가는데 이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당신이 감당하지 않으면은 이건 해결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의 사함 권세를 주시고 내보내신 걸로 이게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참 잘 나간다든지 모든 게 막 이름이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굉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언제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보응하시고 그 결국을 너무도 어이없게 정말 슬프게 그렇게 만드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참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은 기드온이 싸워서 기드온이 이겼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추대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거든요. 기드온이 구원했다. 미디안의 손에서 기드온이 구원했기 때문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고용하신 거죠. 그래서 쭉 사사로서 이제 역할을 감당하게 키워가지고 전쟁에서도 일일이 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결국은 300명이 15만 명 가까이 되는 미디안 군사를 이긴 그 장본인은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잊어요. 아니 기드온부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이렇게 바꾸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8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내 때에 너희의 기도를 내가 응답해 줬다. 그래서 세월이 얼만큼 갔는데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탐나는 자기 주장대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또 다시 간섭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점검해 보고 코람데오라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늘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멋지게 주의 나라를 일궈가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만 인간의 그 어리석음이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의 삶을 이렇게 침범하고 우리의 정신세계와 영혼세계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침에 먹었던 생각이 저녁에 달라지고 저녁에 먹었던 생각이 그 다음날 아침에 달라지고 참으로 우리는 바뀌어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참 부족한가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을 쏟으셔서 키워서 아버지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 용맹스러운 군사로 용사로 만들어 주셨건만 전쟁 이후에 그 기도원의 그 삶의 끝자락은 참으로 우리를 씁쓸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이 사실이 기도원 뿐이겠습니까? 아버지, 그 기도원이 저지른 그 후대의 많은 자손들 속에서 참으로 또 한 번의 무서운 이제 내란이 일어날 참인데 아버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저물어가는 이 때에 아버지 이제 해가 질 황혼역이 가까우는데 우리의 마지막을 잘 믿음 안에서 갖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함께 하시는 주님 꼭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주님 뜻대로 사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후손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는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 테러로 완전 폭파 수천 명이 죽었을 때 낭송한 그의 9월의 시입니다. 작자가 미상입니다. 천혜의 바람으로 인디언 구전 노래. 나의 무덤 앞에서 울지 마세요. 거기 나는 없습니다.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천의 바람으로 천의 바람이 되어 저 넓은 하늘을 바람 따라 불어 다닙니다. 가을에는 빛이 되어 밭에 내려쬐고 겨울에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되고 아침에는 새가 되어 당신을 눈뜨게 하고 밤에는 별이 되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나의 무덤에서 울지 마세요. 그곳에 나는 없습니다. 죽지 않았으니까요. 천의 바람으로 천의 바람이 되어 저 넓은 하늘을 바람 따라 불어 다닙니다. 천의 바람으로 천의 바람이 되어 저 넓은 하늘을 바람 따라 불어 다닙니다.